오늘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 부분은 은혜라고 하기에는 시작 자체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렇죠? 오늘 대상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유대교에 있어서 선생님들이고 정말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화이슨진저 오늘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종교가 내가 하고 있는 그러한 내가 말하고 있는 종교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의 열심은 내가 원하는 열심이 아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나 제사나 드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드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할 때 그것은 복이 있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복이 없다,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종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드림,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인간의 마음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마음이 없는 것은 그거는 내가 원치 않는 거다. 마음이 원치 않는. 종교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 믿는 방식이 나랑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예배, 오늘도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돼야지요.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 거하시는 방식, 노아 때 거하셨던 방식, 아브라함 때 거하셨던 방식, 모세에게 거하셨던 방식. 요즘 우리 사사기 이제 한참 당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방식.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새로운 신약이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방식, 그 방식 이후로는 변함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우리는 모든 열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요즘에 제가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 듣는 그런 질문이라고 그럴까, 좀 바람이라고 그럴까, 좀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배와 찬양의 시간이 다른 시간인가, 그거를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우리 때는 저희 때는 준비 찬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준비 찬송.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을 준비시키는 찬송으로 부르는 준비 찬송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뜨겁게 했죠. 손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그게 경쟁이었어요. 손바닥이 남아나지 않는 거. 그렇게 열심으로 강단을 쳐야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흥사 목사님들 딱 오잖아요. 그럼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부교육자 앞으로 쫙 나오라 가지고 아멘 한번 해보라고 훈련을 막 그렇게 시켰어요. 물론 저는 빵점이었죠. 아멘 하라고. 아멘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 안 하는구만. 기도원 좀 갔다 와. 그래. 저는 나름대로 불만이 많았죠. 그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하나?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고난도 지나가리라. 이 시대가 아니고 다른 시대가 오리라. 시대가 변했죠. 그렇게 크게 하는 시대는 아니죠, 이제. 아니, 그 방식이 달랐단 말이에요. 우리 은혜를 받는 방식이 달랐어요. 한참 우리는 심령대 부흥회를 했었잖아요. 동네마다 벽지에나 그 전보산 때에는 빨간 십자가, 심령대 부흥회 이런 걸 많이 붙었죠. 유명한 목사님들 오면 너 교회 내 교회 할 것도 없어요. 가가지고 은혜 받고 왔죠. 주로 그분들은 이제 간증 집회죠. 천국 얘기하고. 천국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천국 좋은 데로 가야지. 그러다가 심령 붕괴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게 사경회예요. 말씀 사경회. 말씀을 정확하게 알자. 그래가지고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말씀에 심취돼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것인가. 설교 아카데미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 많았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선교회에 제가 딱 들어간 다음부터는 제 마음속에 어떤 거였냐면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강단에서 헛소리 하지 말자. 말씀만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자. 저한테는 그게 딱 맞았어요. 지금도 뭐 제가 설교하는데 뭐 목소리가 안 나오고 뭐 끝이 마무리가 안 된다나? 이거 없어가지고 내가 물론 설교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60인데 지금 은혜를 받아야지. 저 오래 목회 안 해요. 저는 벌써 여러분한테 나눠줄 복음은 다 전했어요. 저는 제 거 전하는 거. 저는 목회할 때 다짐한 그것은 한국 교회에 복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시작한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행위주의에 빠져가지고 은혜로 구원 안 받고 아니 말로는 은혜라고 그러죠. 그 의를 내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인정받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의가 되어지고 그냥 존재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답게 내만큼 살아내는데 뭐 죄성을 가졌으니 뭐 얼마나 살아내요. 그래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제가 저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어떻게 살아요 제가. 날마다 죽노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나도 아무리 제가 저를 봐도 나 같은 죄인도 없더라고요 나는. 잘날 게 하나도 없는데 잘났다고. 그게 제 복음이에요. 바울 같은 복음. 그리스도가 의가 돼야지 왜 내가 뭘 한 것으로 의가 되려고 해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경험이 아니다. 내 어떤 신경 자극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다.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이걸 또 안 믿어요. 아니, 연인이 하나가 되려면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돼요? 제일 하나가 됐을 때 언제예요?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연인들 그거 이해해요, 못해요? 사랑해 본 사람은 그거 이해하죠. 안 해본 사람은 못 들죠. 옛날 왕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냥 정략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마음 맞는 후궁 하나 만나면 그때는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니, 어느새 내 마음이 저기가 있고 저 사람 마음이 내 마음에 있고. 그걸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냐, 내가 얼마나 무엇을 의를 세우느냐, 얼마나 드리느냐 하기 전에 내 안에 영을 확인을 해야죠. 백날 선물 주면 뭐예요? 마음에도 없는 선물. 백날 선물 주면 뭐예요? 원하는 선물도 아닌데. 사모님 나한테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아주 최고급으로 줍니다. 저는. 사모님이 주는 선물은 되게 비싸고 좋은 걸 받아야죠. 근데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저는 그 돈으로 세 종류의 것을 사서 세 개를 번갈아 신는 게 낫지, 그 하나를 튼튼하게 10년을 신지 않아요,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면, 괜찮으세요? 그러면, 좋죠. 마음은 아닙니다. 주님께 대한 마음, 주님께 대한 열심, 주님께 대한 헌금, 드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방식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이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거했던 방식은 약속을 주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겠다. 새 나라와 새 민족을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믿고 나가라. 모세는 율법이고 선지자는 예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끌고 가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내게 해서 그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을 사사가 능력으로 다 멸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걸 다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사사들의 역사만 보고 기적들만 보고, 이런 사사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삼손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삼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힘이 센 삼손. 근데 사실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삼손이에요. 사실 사사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사사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삼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그렇게 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겨가지고 결국에는 끌려가가지고 막판에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니 그렇게 세웠는데, 사사의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사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출애굽 때 행하신 일을 다 모르는 세대들이 남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죽자 난리 버거지가 난 게 사사 시대잖아요. 그때 그때마다 막 회개도 아니에요.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 때 사사를 딱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안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사처럼 나와 함께 해야지만 너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사사를 통해서 뭐 기적이 일으킨 거 그거를 보여줘서 마음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참 회개를 하라고 주신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함께 하실 때에만 구원이 있고, 함께 하실 때에만 평안이 있고, 함께 하실 때만 복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방주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만들어진 때도, 만들어지기 전에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방주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노아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요, 120년 동안 그냥 만들어가지고 들어간 신앙은 별로 그렇게 큰 신앙이 아니에요. 만들어지기 전에, 120년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도 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물로 심판하겠다. 저들을 다 추장시켜서 죽여버리겠다. 그때 그것을, 그 시대에 미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방주에 들어가 있는 것이 노아의 믿음의 위대함이에요. 단순히 뭐 그게 쉬웠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지, 교제하지도 못하게 하지, 예?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왕따란 말이에요. 왕따. 배제시키고 불이익 주고, 저 사람들은 미쳤으니까 상대하지 마라. 담합을 해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그런데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그게 그 약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또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이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오늘 13절을 읽으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노다. 14절이 빠져 있죠. 근데 고대 문헌은 아니지만 후대 문헌 속에서는 그 부분들을 있는 것도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거기는 뭐 비슷한 거예요. 화 있을진저. 13절이 14절로 가고, 13절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욱 무거우니라. 이런 말씀이 들어요.
이것도 같은 형태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 이 세상이 거하는 방식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셔요. 이 땅의 물리적 시간 속에 이 세상이 거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같이 계셨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들과 하나가 더 있었는데, 예? 나그네와 결국에는 또 죽은 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세상이 거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나그네한테 누가 여러분 지나가는 요즘에 나그네한테 뭐 물 하나 줄 수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세상이 거부한 방식에 하나님이 거하셨단 말이에요. 자본주의와 반대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보다 더 높은 존재 방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자본을 이기는. 세상 사람들은 자본으로 자랑하고 자본으로 만족하고 자본으로 막 승승장구해 나갈 때 나는 그거 다 없애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또 모두가 균등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재산 다 갖고 오세요. 인감도장 다 갖고 오세요. 집 다 팔아. 있는 사람들. 전세금까지 다 팔아. 그리고 n분의 1로 나눠. 네? 그래가지고 n분의 1을 나눠줘. 아니 우리 교회가 그걸로 100세대를 줘. 100세대는 너무 많구나. 우리가 지금 몇 세대나 한 30세대 되나요? 30세대의 집을 줘. 여러분 다 갖고 오는 걸 가지고. 그리고 n분의 1 한 채씩 한 세대 한 채씩 딱 줘.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 저는 할 수 있죠.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난 할 수 있죠. 집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힘든 거예요. 권사님 할 수 있어요. 아들이 목사라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아들을 믿지 못하는 거지. 그게 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건지 그 맛을 모르셔서. 그러니까 모든 돈은 목사한테 주란 말이에요. 목사를 주면 뭐 딴 데 쓰겠어요? 아니 다른 목사 말고 저는 다른 목사들은 딴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게. 모두가 부족함이 없고 모두가 그냥. 그리고 집에다가 차 10대를 사놔. 우리 여기 그 30세대 집 아파트에다가 차 10대를 딱 사놓고, 네? 하나는 캠핑카, 하나는 세단 자동차, 하나는 집차, 하나는 뭐 이렇게 버스 이렇게 딱 사놓고, 자 쓰실 세대는 미리 등록하세요. 해놓고. 오늘 저 국회의원을 만나서 저 호텔을 가야 됩니다. 유경국 집사님이 호텔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뭐죠? 제네시스를 가져가십시오. 아니 뭐 그걸 쓰라고 그런다고 뭐 하루 종일 쓸 것도 아니잖아요. 갖다 놓고 다음 사람 쓰고. 그 소모품인데, 이 땅의 소모품인데. 이게 세상의 방식 생각은 아니에요. 이걸 하려면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생각의 방식.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 첫째, 이들이 하고 있는 유대교는 관념적 종교입니다. 불교, 관념적 종교. 신천지, 관념적 종교. 관념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이 관념적 종교의 특징이 무엇이 아닙니까? 열심. 그 종교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정말 열심으로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의 신은 얼마나 많이 지켜내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켜내고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관념적 종교를 아닌지를 잘 보세요. 순서를 매깁니다. 기준을. 성전에 들어오는 데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러야 되고 어느 정도 헌금을 내야 되고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거를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도 관념적 종교가 되면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를 누구를 세워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가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장로 장립하려면 얼마를 교회에다 내야 되고 네? 그리고 얼마나 봉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또 이렇게 결점이 없느냐.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그건 관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그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념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관념주의 주의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나쁜 거지 신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관념을 집어넣고 그 관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의 자리에 놓고 신비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야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지. 하나님의 어떤 것에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관념에 묶여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열심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기준이 됐었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을 모시는 방식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샘플이 되셨죠. 예수님이 샘플이 되셔서 사람 안에 당신이 그 육체, 사람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그 복이 거기에 있는 것을 그 방식을 취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을 담은 육신 영이 안에 있을 때에 영을 가진 육신이어야지만 복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행했냐, 얼마나 많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대화가 되느냐,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행하느냐, 이것은 그분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야, 그분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그 생명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백날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할 수는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 유경고 목사님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
예? 왜냐하면 마라톤을 한 주에 그렇게 많이 뛰는 사람은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의지가 그냥 생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표,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건다. 죽을 때까지 이거 이룬다.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 그 의지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지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 하나님을 만든다고요.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 의지가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이래요. 아니에요. 의지 강한 사람들 그래서 되게 위험합니다. 저는 안 위험해요. 의지가 강하지 않아요. 저는. 의지가 되게 약해요. 저는 스폰지 같은 의지예요. 저는. 그래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가는데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황철상 집사님도 많이 죽으셨지만 의지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위험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의지가 되게 강하시고, 우리 박성욱 장로님 말할 것도 없이 의지가 강하시고, 진짜 강하시죠. 시골을 깡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대학교 나오고 엘리트 코스를 다 밟으셨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박홍국 집사님은 저랑 좀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기질이 비슷해요. 저희는 안 위험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어요. 근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것이 유대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한 열심과 드림과 행함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내가 만든 의지 속에 행동한 결과물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지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은 영이 내 것이 죽고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하자는 대로, 영이 이끄시는 대로, 영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요. 그런 관념, 그런 열심, 그런 드림, 희생 이런 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의지가 되어져 있는 것은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책망하는 것은, 화이트 진저 그렇게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영으로 계셔서,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셨을 때 그의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면 그대로 부인해버려요. 밥은 원이지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게 이제 마태복음 5장하고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건 뭐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행위 그 자체가 내 의지가 그걸 하게 했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화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 이미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 영에 의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영에 의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그 발생 자체가 영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람들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내 의가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자랑할 게 많아도 저는 한 게 없고요. 내 안에 그 생명이 계셔서 그 생명대로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나중에 여러분 백보자 앞에 갔을 때 나의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저분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코 그들의 어떤 열심이나 그런 어떤 행위가 우리보다 못해서 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식이 예수를 통한 사람의 하나님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의 방식만, 율법을 지켜내는 방식만 그것이 관념으로 돼서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 착오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관념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가 그것으로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거하셨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고 지금까지도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방식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이후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육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그 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방식에 의해서만 복 있는 자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좋은 관념과 이상과 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근데 또 열심히 있어야 된다. 열심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계셔서 내가 부인된 육신에 부인된 세상에 부인된 자리에 과부와 고아와 이런 곳에 예수님이 거하셨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가서 부인된 육신을 부인된 장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추구하고 생명이 사랑하고 생명이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관념과 열심과 종교와 뭐 희생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되어진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영이 나에게, 영이 없으신 분은 영을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영접하시고, 그 영이 있는데 충만하지 않은 분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복의 이유를 영으로 발생된 이 모든 것의 행위가 다른 바리새인의 서기보다 더 인정받는 그런 행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거하시는 방식,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온 행위가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관념과 나의 모든 의지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의 하나님 거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